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본문 가지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특별히 여행에 대해서 거부감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물론 여행 귀찮아가지고 나는 어디 돌아다니는 거 싫어 그래서 여행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여행이야 하고 여행 안 가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또 쉼을 주고 또 재충전을 해주고 또 새로운 곳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여행이라는 말도 좀 붙이잖아요. 단기 선교라고도 하지만 또 선교 여행이라는 말도 붙입니다. 여행이 참 긍정적인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좀 좋아하고 많이 다니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자주는 못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유한 삼으려고 가끔 TV를 보면 무슨 방송 프로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보면은 그 PD가 세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찍으면서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가끔 제가 그걸 볼 때가 있는데, 특별히 유럽 그 지역을 이렇게 수구해줄 프로를 보면 좀 관심을 갖고 많이 봅니다. 최근에 봤던 게 이탈리아 전체 뭐 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프로도 봤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우연찮게 그리스 아테네 중심으로 해서 또 본 프로도 좀 봤습니다. 보면 참 멋있잖아요. 물론 미국도 멋있긴 하고 한국도 멋있는데 유럽은 왠지 굉장히 건축물도 화려하고 볼 것도 많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유럽을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 로마 또 그리스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로마나 이런 그리스 아테네를 보면 그런 건축물도 멋있지만 저는 누가 떠오르냐면 사도 바울이 떠올라요. 아, 바울이 분명히 저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로마에 가서도 거기에서 또 갇혀 있었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그리스 아테네 하면은 떠오르는 게 여러분 무엇이죠? 가장 떠오르면 파르테논 신전, 언덕 위에 큰 돌기둥이 이렇게 있는, 물론 다 부서지긴 했지만 굉장히 멋있게 지어져 있고 또 서 있습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이 떠오르고, 또 아테네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철학이 떠오릅니다. 철학이 거기에서 많이 발전을 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도 읽었지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들, 많은 철학들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제논, 또 에피쿠로스 학파를 설명한 에피쿠로스, 이런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 아테네는 2000년 전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에 로마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아테네, 이렇게 세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를 지혜를 통하는 문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도로 이 아테네의 지혜와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우리 개혁 성경에 아덴이라고 하니까 이거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죠. 여러분, 지난주에 봤지만 어때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와가지고 복음 못 전하게 난동 부리니까 사람들이 일단 바울을 배를 태워가지고 보낸 게 아덴이에요. 거기에서 홀로 떨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그 데살로니가 그대로 남겨두고 바울만 이 아테네에서 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도 이 바울은 유명한 그런 화려한 건물들, 철학자들을 보고 만났지만 거기서 잊지 않고 했던 게 무엇이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나오는데 이 바울이 무엇을 보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디서든지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보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특별히 17절에 보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주로 회당은 안식일날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네, 안식일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또 장터에서도 길거리에서 어디서든지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전에 이 아테네에 오기 전에는 보통 타깃이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 중심으로. 그런데 여기 회당 말고 오늘 장터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이 장터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에 개역성경에는 장터를 뭐라고 그랬냐면 저자라고 했어요. 우리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저작거리 이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장터, 시장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 장터는 그냥 보통 시장이 아니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길거리에 서서 철학을 이야기하고 법을 이야기하고 문학을 이야기하고 또 물건도 사고 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장터였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날마다 가서 쟁론했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했느냐? 변론한 것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기회만 되면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이 아테네에 보니까 무엇이 있었냐면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그랬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실라와 디모데예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혼자 있으니까 이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아다녔겠죠. 아테네는 굉장히 큰 도시니까. 보니까 우상이 가득했던 것을 보고 오늘 뭐 했냐면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테네, 당시의 최고의 도시였어요. 철학이 발달했고 건축물이 화려했고 문학이 발달했고 법이 발달했던 그곳에 우상이 발달했다. 많았다. 즉 미신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과학이 있는 컴퓨터가 있고 AI 인공지능이 있는 그곳에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TV나 이런 데 보면 가끔 보면 고사를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심지어는요 큰 배를 진수식 할 때도 우리 배 잘 되게 해달라고 거기다 뭘 하냐면 제사를 지내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과학이 발달했고 건축물이 발달했고 법이 철학이 화려하게 발달한 이곳에 우상이 가득했다?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화가 나고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이 발달한 이곳에, 의술이 발달한 이곳에 사단이 역사해서 미신들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고요. 사탄 숭배가 등장하고 우상이 난무하고 부적을 쓰고 손금을 보고 점성술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실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상이 지금도 많고 비신이 많잖아요. 그 한국에 2000년 이전에는 이 점성술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점성술, 차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그리는 것이 유행하게 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때, 그러니까 1996년, 7년쯤이거든요.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후배가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했던 친구거든요. 공부도 잘했고, 성경도 많이 알았고, 또 교수님들하고도 막 논쟁할 정도로. 근데 이 친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날 점성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 봐요.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니 저를 찾아, 형, 나 오늘 요즘 점성술 공부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야, 신학을 공부하던 애가 왜 갑자기 그거를 해? 그거 좋지 않아. 영적으로 좀 흐려지는 건데 목회를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거라고. 그래서 신학을 포기하고 점성술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니 책을 냈습니다. 점성술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고요.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이런 동네마다 왜 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점성술을 문화광장을 열어서 거기에서 점성술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점성술을 그렇게 유행을 시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결국엔 신학을 안 하고 점성술 책을 여러 권을 내고 인터넷 검색하면 그 친구 서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나중에 들은 소식이지만 이 친구가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인터넷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점성술의 뭐 유명한 사람 이현덕 자살. 그러니까 신학을 포기하고 점성술을 가져다가 그 마음이 뺏겨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단의 어떤 역사들이 그 안에 영적인 어두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빠지니까 헤어나오지 못한 거예요. 강의를 하니까 돈을 받고요. 책을 쓰니까 책 인지세를 받고 제법 재밌었나 봐요. 신학을 공부하고 20세기에 과학이 발달하는 그곳에서 점성술을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 다니면서 보면서 철학도 좋고 건축물도 좋았고 화려했는데 한편으로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한두 개가 있었으면 그럴 수 있을 텐데 보니까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격분했다,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표현을 하자면 마음 가운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의로운 분노 때문에 이 아테네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도 모자랄 판에 과학이 발달하고 건축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한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의로운 분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동기부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섬겨진 그곳에는요, 뭐가 또 따르냐면 쾌락이 따르고 성적인 어떤 유혹들이 따라요. 그 당시에 제우스를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기고 그랬지만 아프로디테라든가 바카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여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재단에 여사제들이 있고 거기에 보면 성적으로 아주 물란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쾌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뿐만 아니라 미신과 쾌락과 이런 타락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우상들을 믿는 그 사람들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물론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그 의로운 분노, 그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믿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떠나갔던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가운데 좀 의로운 분노, 다른 말로 거룩한 분노가 되겠죠.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겠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날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 바울이 그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에피크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소리를 듣냐면 말쟁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18절에 보니까 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고 하는데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말쟁이. 이 말쟁이라는 말을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 헬라적 의미는 뭐냐면
모이를 쪼아 먹는 새,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 당시에 저 사람 말쟁이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조롱 섞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론, 이런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주워들은 어떤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표절을 하면서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늘어놓는 사람들을 이때 당시에 말쟁이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말쟁이야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 굉장히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자기 것처럼 이야기하는 저런 말쟁이 하면서 굉장히 비웃는, 조소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기서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 하네? 이런 말쟁이가 있나? 라고 바울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약간 여기서 살펴볼 게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뭐냐면 쾌락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신은 있지만 우리 인간 사회하고 어떤 동떨어져 있는, 우리 인간 사회에 개입하지 않는 그런 신들이 있고 그 신들보다는 우리는 쾌락을 더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에피쿠로스. 그래서 아타락시아를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스토아파는 이 에피쿠로스와 좀 반대로 뭐냐면 금욕주의, 쾌락이 아니라 그래서 이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범신론을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피쿠로스하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굉장히 쟁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서로 상반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 이야기를 하고 부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에피쿠로스도 스토아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쟁이, 조롱하는 이 말쟁이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레오마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조롱을 하면서 데려가요.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네가 전하는 예수, 그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받았지만, 무시받았지만 꼭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스토아파, 에피쿠로스파들이 말쟁이가 하는 것을 들어보자. 그랬을 때 바울은 기죽지 않고 자기가 조롱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왔으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요. 또 조롱 섞인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 혹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만 꼭 믿어야 되느냐? 불교도, 천주교도, 또 이슬람도, 여호와 증인도 세상의 모든 종교 믿으면 다 구원받지. 오직 부활해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핍박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열정들이 사라지고 또 주눅들게 됩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 내가 조롱받고 무시받고 멸시당하니까 나 안 할래, 포기할래. 혹시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조롱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조롱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롱과 채찍질을 견뎌냈고 거기에서 그것을 이어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조롱이 싫어가지고 그 무시가 싫어가지고 나 십자가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포기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무시받을 수 있어요. 복음 전할 때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처럼. 조롱을 견뎌내고 복음을 전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이 조롱을 견뎌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롱받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또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그냥 막무가내로 해도 전하지는 않았어요. 주변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고학적으로 당시에 이 아테네에는요, 사람이 만들고 따랐던 우상들이 약 2만 5천에서 3만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테네에서는요, 사람을 발견하기보다는 우상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쉽다. 사람보다 우상이 더 많았다. 이 정도로 우상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읽었지만 우상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약 3만 개의 우상이 있었어요. 그 우상마다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우스, 파카스, 뭐 아프로디테 뭐 쫙 있었겠죠. 하도 이름이 많다 보니까, 너무 이름을 많다 보니까 이제 이름 다 지을 게 없으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을 알지 못하는 to the unknown God이라고 그런 우상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내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To the unknown God. 이름을 하도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이름 지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혹시 미처 생각지 못한 신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신을 위해서 또 제단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사실은 또 책망하거나 대놓고 막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하도 많이 만들어 놓고 미처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만드는 거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야, 너희들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철학도 많이 하는 너희들, 야 진짜 아유 미쳤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간 돌려서 알지 못하는 신, 그 제단까지 만드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참 종교심이 참 많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면박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롭게 주변 상황을 이해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면박 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 상황을 이해하면서 잘 그들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복음 전하는 말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막무가내로 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아원에 가게 되면 아이들을 찾아가서 또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아원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고 쳤을 때에 여러분이 고아원에 가갖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엄마 아빠 사랑과 같아요. 그 고아원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이해할까요?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버림을 받아서 여기에 와 있고,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해서 나는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 아빠와 사랑과 같다니?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해서는 그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딱 보고 그 사람이 관심 많이 갖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죠. 아까 처음에 제가 여행 이야기했지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또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요리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세상을 보낼 때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너희들이 가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무턱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울은 그 당시 가장 헬라 문화가 꽃피웠고 철학과 건축물과 학문이 발달했던 그 도시, 거기에서 우상을 보고서 마음의 격분함으로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식일도, 또 날마다, 회당에서, 또 장터에서, 어디서든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말쟁이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주변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었다가 낙심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해도 역시 사람